5월 26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연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 36장입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는데, 민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읽어보면 민수기는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 불신앙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갔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하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야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럼 광야로 들어가라 해서 광야 38년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의 지휘관들과 같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역을 하다가 땅이 갈라져 산채로 빠져 죽는, 수월에 빠지는 그러한 이야기.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들입니까?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미리암이 죽고요. 또 무리바에서는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다 죽게 하느냐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불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이스라엘 남자들 24,000명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여러분, 민수기는 그렇게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러한 안 좋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민수기 전체가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민수기는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소망의 이야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알볼 사건 이후에 민수기 25장 이후에 26장부터 마지막 오늘 36장까지 여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민수기 27장에서 므낫세의 후손들 가운데,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땅을 분배할 때, 기업을 분배할 때 모세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속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속해서 반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아들이 없이 죽게 되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의 이름에서 명단에서 삭제가 되고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 어찌 아들이 없다고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항의한 거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를 듣고 정당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도 그 기업을 딸들에게도 줄 수 있는 그 규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례가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민수기 27장에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과연 그 땅이 분배됐을까요? 오늘 민수기 36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규례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오늘 민수기 마지막 36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7장에서 이스라엘의 규례로 만들어진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는 집에게도 기업을 주는 법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합니다. 보완을 한 거죠. 왜냐하면 딸들이 아들이 없이 기업을 받았다 해도 결국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의 아내, 하여간 또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은 땅은 결국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속한 지파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신년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신년이 되면 모든 땅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서 살게 되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죠?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이 될 때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지파의 땅이 아니라 자기들과 결혼한 남편에 속한 그 지파의 땅이 된다는 거죠. 오늘 민수기 36장은 그것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했던 이 땅을 분배하는 이 규례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다시 만들어요. 그게 뭐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이러한 결정,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규정을 고쳐서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는 이렇게 어렵고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의 문제들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주변에 그러한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오늘 민수기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잘못된 것들,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합당한 또 정당한 억울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의 이 잘못된 규례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것, 그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 36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장부터 7장 거기서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민수기는 이 땅 이야기를, 기업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줘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뭘 준 걸까요? 땅을 준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번성하게 하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 국민들이 250만 정도가 되고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주권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이제 완전한 나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 성경이 오면 땅 얘기가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나라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또 주권과 땅의 3요소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란 땅이나 그러한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가 됐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민수기는 땅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업,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그들의 아들들이 상속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닌가요? 요구가? 그렇지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는요, 아들이 아니지만 자기들도 기업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그걸 다 받아요? 상속으로? 예수님 한 분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가리켜 양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원래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양자가 되어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부활하여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죠. 민수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땅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땅이 있지만 살 수 없고, 어느 사람은 땅을 가진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이 없어도 받는 고통은 사실 잠시입니다. 문제가 다른 데 있어요. 만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 땅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고통,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기업,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는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그동안 쭉 살펴보다가 오늘 마지막 36장을 이제 말씀을 듣고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이 땅에 받을 그러한 영토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땅, 그 기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